새롭게 된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 지난 주일에 혹시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또 우주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접근에 대하여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7월, 8월 2달 동안에 좀 하려고 합니다. 세계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계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접근,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달에도 한 달 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가정과 직장과 물질과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를 다루는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거대하고 큰 두 주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 그리고 다음 주에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접근이라는 이 큰 두 주제 사이에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복음과 세계관을 이어주는 영적인 연결고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변화. 즉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죠. 복음은 엄청난 폭탄입니다. 복음이라는 엄청난 폭탄이 우리 안에 터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엄청난 폭탄이 터진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그렇다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여야 하는가? 바로 마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우리가 비로소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바로 그 위대한 생각의 전환점, 마음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반응으로서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거대하고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아마 저도 몇 번 설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많이 외우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가지고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교리를 삶으로 연결하는 위대한 첫 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1장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으로 들어가면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리가 삶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남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남아 있으면 머리만 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큰 신앙인.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있습니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피를 흘려가지고 또 태워서 향기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을 통과한 우리는 죽은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조금 아까 읽었던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구약 시대에 드렸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고 태워가지고 드리는 이런 죽은 제물로 이제는 구약처럼 안 드려도 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려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물 안 드려도 되고 이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드려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이제는 드려야 된다. 산 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마음을, 너희 영혼을 당연히 드려야 되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 즉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는 곳. 이것은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곳곳,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이 뱉는 모든 단어, 말, 그리고 내 눈이 머무는 곳, 모니터, 화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손으로 행하고 또 발로 걷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 몸이 가는 모든 곳, 나의 물리적인 몸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가는 곳,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유권과 우리가 운전하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운전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운전하면서 예수님은 저 뒤에 가 계세요. 그러면서 가끔씩 돌아보고 물어봐요. 그러다가 인생의 굉장히 위험한 시기,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수석으로 옮겨놓고서는 주님 안내해 주세요 이래요. 내비게이션이 돼달라는 거예요. 이제 운전대는 아직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 맘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내를 해줘도.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운전대를 통째로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저는 조수석이나 뒤에 가 있을게요.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내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의 자리에 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추상적인 관념, 감정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몸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드리는 실제적인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이 운전해서 가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 진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뭔가, 생각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우리 2절 전반부를 다 같이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본격적인 지침을 주기에 앞서서 아주 단호하게 부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치며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상의 틀에 너 자신을 구겨넣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속에 너를 집어넣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구겨넣지 말아라. 이 세상은 거대한 압력 단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합니다. 이 세상의 틀 안에다가 우리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너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는 살아야 돼. 이 정도 차는 타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자녀는 남들 하는 만큼 사교육을 시켜서 인류대학 보내야 훌륭한 부모야.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괜찮아. 또 편법 괜찮아. 내 감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야. 세상이 짜놓은 틀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 속에다가 우리를 억지로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꾸겨 넣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세상의 틀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영적인 경계심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머리로는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틀 속에, 그 세상의 틀 속에 꾸역꾸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똑같은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 똑같은 압력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쭉 내려가다 보면 저기 붕어빵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수협 건물 옆에. 아세요? 네. 붕어빵 요즘도 드셔보시죠? 붕어빵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 붕어빵 틀이 있죠? 그 틀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한 걸 놓은 다음에 이제 팥을 탁 거기다 찍어가지고 하나씩 탁탁 넣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틀을 딱 닫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불에다가 착
그리고 뒤집어 가지고 탁 달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열면 어떻게 돼요? 딱 붕어빵이 나와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요. 예, 심지어 표정도 똑같아요. 예, 붕어빵의 표정까지 똑같아요. 예, 모양, 크기 다 똑같아요. 성경이 경고하는 이 세대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붕어빵 틀, 세상이 바로 붕어빵 틀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를 그렇게 쳐넣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붕어빵 틀과 같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이 세상이 당신을 자신의 틀에 집어넣고 찍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이 당신을, 우리를 자신의 틀, 세상의 틀에다가 우리를 억지로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붕어빵처럼 딱 찍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틀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틀에, 세상의 그 틀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틀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붕어빵 만들듯이 압력을 가하고 열을 가해요. 돈이 최고야.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 성공해야 행복해.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즐거이 살아. 즐기며 살아.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라는 틀 속에 우리의 생각을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만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주입하는 미디어, 유행, 성공 방식이라는 만몬주의, 물질이 최고라는 그 틀에 압박당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가진 세상의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틀, 그 세상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면 우리 똑같이 세상의 붕어빵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바로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 세상의 압박에 내 생각을 내어주어서 붕어빵처럼 찍혀 나올 것인가? 그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그냥 나도 그냥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붕어빵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뜰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낼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틀에 짓눌려 붕어빵처럼 찍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틀을, 세상이라는 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거센 강물 흐름을 온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아시죠? 예, 연어가 진짜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 폭포까지도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탁탁탁탁 치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틀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그냥 가만히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그 세상의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틀을 거부하고 그리고 싸워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열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2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라는 틀, 세상이라는 그 붕어빵 틀 안에서 빠져나와라. 생각을 멈추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감동받는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마음은 인간의 지, 정, 의를 모두 총괄하는 생각의 사령탑이고 삶의 통제실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의 구조, 우리의 이성, 생각을 해석하는 두뇌의 렌즈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생각의 사령탑은 죄와 세상 초등학문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축이 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들보다 더 돋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자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가 나예요. 주어가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일단 저 뒤에 계십시오. 막 필요할 때만 잠깐 요 앞에 옆에 앉아가지고 좀 있으십시오. 내가 물어볼 때만 대답해 주십시오. 운전대는 여전히 내가 쥐고 있으면서요. 여전히 모든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 주인공은 나예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령탑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운전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전체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 전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 그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운전수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한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맞추시게 됐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를 맞춰가지고 너무 잘 보여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글씨도 잘 보이고 모든 물건들이 이제 잘 보여요. 근데 하루는 이 어르신이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가지고 안방으로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고서 안방으로 오다가 그만 뭐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이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왜 멀쩡한 방바닥에 갑자기 넘어지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 영감 방바닥에 웬 통나무를 갖다 놓으니까 내가 걸려서 넘어지지. 통나무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통나무가.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돋보기를 쓰셔가지고 방바닥을 보니까는 방 문턱이 있잖아요. 그 문턱이 통나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생각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잘못된 돋보기 안경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인생의 아주 작은 문제나 문턱만 만나도 그것이 거대한 통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결국 삶이 뒤엉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의 안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 제대로 된 안경을 쓴 사람은 비로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2절 후반부를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과거에는 내 기분, 내 이익,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은 인생의 문턱 앞에서 질문이 바뀌고 주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을 했을까?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운전수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운전수가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의 변화인 겁니다. 복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강력한 현재 진행형의 폭탄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폭탄입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가만히 방치해두면 금방 잡초처럼 또 가시덤불처럼 금방 자라요. 잡초 자라는 거 보셨어요? 며칠만 그냥 놔둬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불안, 음란함과 탐욕, 세상의 유행과 자랑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정원에 고개를 들이밀고 우리의 옛 생각의 틀로 끌고 내려갑니다. 잡초처럼 생각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잡초처럼 엄청나게 금방 자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 순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청소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들었던 그 복음의 위대한 감격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의 렌즈로 교정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돋보기가 아니라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기독교 세계관의 무기를 쥐고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짜놓은 거대한 붕어빵 틀에 여러분들의 고귀한 삶을 구겨넣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라는 그 붕어빵 틀 속에 여러분들을 꾸겨 넣지 마십시오. 잘못된 안경을 벗고 복음의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452장 함께